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복이란 단어를 참으로 많이 접하고 살아왔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서로 나누고, 또 오늘 또 복된 삶이 되세요라는 인사를 많이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인사가 되고, 또 서로가 만났다가 헤어질 때에 God bless you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인사를 참으로 많이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에는 눈으로 보이는 복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성경의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과 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복, 즉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영적이고 내면적인 복이 많이 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다는 말씀은 물질 축복에 우선하는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복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금 생활을 하면서 옥중 서신으로서 에베소서의 저작 시기는 AD 60에서 62년경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의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등 4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3년 동안의 그곳에서 눈물로 목회를 했던 곳이며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기독교의 역사상 3대 도시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중의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베소서의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복에 대해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복은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이 신령한 복들을 받아야만 하는 필수적이고 필연적인 복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릴 때에 아버지가 함께 계심으로 많이 든든함을 이렇게 마음에 들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같은 학교에 4살 위인 형님이 함께 다니고 있음을 참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준다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놀다가 누구에게 한 대 맞으면 형에게 달려가서 일러주면 나이 많은 형이 잘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지쳐 있을 때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음을 느낄 때는 마음이 든든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죄 많고 흠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에 육신의 아버지가 계심에 든든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나고 든든하고 기쁘고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또 그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온 세계를 세우셨고 하늘을 펴신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니 힘들고 지치고 낙심이 되신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은 늘 아버지께 의논하고 여쭈어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게 해 주시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노아의 시대에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생활
하였으며 그리고 바벨탑을 쌓으면서 교만해진 사람들의 모습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또 보면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창세기 6장 5,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시고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가 오게 되었더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더 이상 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징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무지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올 심판 때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을 베드로 후서 3장 6, 7,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불로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심판 때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두 번째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음에 이를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의 신령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에게 준비해 두신
가장 필요로 하고 꼭 있어야 할 귀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고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인치심의 의미는 누구의 것이 되는 도장과 같은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인치심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그 날까지 계속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한번 주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초신자이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이든 모태신앙이든 누구든지 성령이 이미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죠.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날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조금 힘들고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해서 너무 그 죄에 얽매이서 세상을 어둡게 생각하고 추가로 더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면 참으로 좋겠지만 인간으로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고이든 실수든 우리는 죄를 늘 지으며 살아가는 인간인 그 자체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죄를 짓는 일이 사라져 갈 수 있어 과거와 같은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표 깨끗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낙심과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둠과 두려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삶, 죄의 사실에서 해방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와도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반복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여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항상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각오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